세 번째 간구인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를 우리 함께 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큰일은, 우리 어른들께는 큰일은 아니죠. 수능 원서 접수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고3들은 또 우리 재수하고 삼수하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점인 거죠. 이제부터 학교들을 막 선택하면서 이제 수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더 많이 깊이 기도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 마지막 11월 13일 날 우리 시험 보고 또 계속해서 선택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체력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3 수험생이 꿈을 꿨답니다. 무슨 꿈을 꿨을까요? 천국을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문지기가 묻더래요. 천국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디를 선택해서 가고 싶니? 여기 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한참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디가 미달인데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가만히 보면 정답이 없고 선택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참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에 축적된 결과물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여러 가지 선택 앞에 서서 망설입니다. 미래 세대들은 진로 문제, 또 청년들은 취업 문제, 배우자 선택 문제, 또 부부 생활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소소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늘 선택의 기점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어떤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선택하시나요? 용하다는 점집을 우리는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다 접어두고 일단 마음 비우기 위해서 여행을 한번 가자, 항상 우리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아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술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답은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는 거죠.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가?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나의 선택과 가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을 그 아들, 딸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기로점에 서 있든지, 어떤 복잡한 문제 속에 서 있든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이미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길을 기쁘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복, 가장 크게 주어진 복이 뭘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는 복입니다.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 이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이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말씀 준비를 하면 할수록 설교 원고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표정을 딱 보니까 오늘 설교 길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길어져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언제나 알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그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그 주제의 말씀을 먼저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주제로 다음 주에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이와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제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사건마다 일일이 그 뜻을 보여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조급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건 좀 느릿느릿하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나 문제에 직면하고 선택하는 기로에 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무엇이 하나님 뜻이냐를 좀 적극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게 사람의 성향인 듯합니다.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이 많죠. 저는 항상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좀 조언을 합니다. 너의 배우자는 너의 생활 반경 2km 안에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봐라.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많은 청춘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인 진로와 이 배우자 문제를 놓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형제가 어느 날 호감 가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만났다기보다는 보았어요. 이 형제가 호감이 가니까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이건 기도할 때는 쓰면 안 되는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정해 주신 자매입니까? 그렇게 묻겠죠.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리고 이 형제가 성질이 좀 급해요. 하나님, 제가 동전 던지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요, 10분 안에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동전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동전을 던지겠죠. 10분 딱 던졌는데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감이 간다는 걸 전제로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첫 번째 딱 던졌는데 안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가서 말을 걸고 하나님 뜻이니까 이런저런 거절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혼으로 골인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우의 수. 던졌는데 처음에 안면이 안 나왔어요. 실망했겠죠. 그런데 10분 동안 계속 던져서 안면이 많이 나온다면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계속 10분 동안 던집니다. 진짜 안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확신을 가지고 대시해서 결혼에 골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경우 어떤 거 있을까요? 첫 판부터 동전 뒷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뒷면만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약속을 했잖아요. 스스로 뒷면이 나오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이 가니까 그냥 대시해버립니다.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것은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지고 아주 잘 사는 커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 번째 경우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전 앞면만 많이 나오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서 순적하게 그냥 결혼에 골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물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이 바로 네가 찾는 그 사람이야, 그렇게 직접적인 말씀으로 그 뜻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우자를 찾는 그 과정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형제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흑이냐 백이냐 그런 정확한 정답을 당장 아는 것보다도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과정이 두렵고 귀찮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그냥 정답만 주세요. 정답만 주세요.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방식으로 많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에 4절 말씀 보면 이런 실상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전달한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적을 봤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메추라기도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오늘 우리 최 집사님 찬양한 대로 광야 길을 갔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만 보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지 못한 것이죠. 한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아보셨나요? 이제는 뭐 선물 보는 입장에 더 많이 서 계시죠.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한번 줘보십시오.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 받을 때 가만히 보면 좀 철이 든 아이들은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철부지들은 어떤가요? 철부지가 뭐죠? 철을 모르고 피는 꽃을 철부지라 그러죠. 철부지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선물을 준 부모님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감사 표현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랑곳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선물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섭섭해서 다시는 주나 봐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응답보다도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 허락된 지성과 신앙,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방향은 도대체 뭔지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해요. 하나님은 족집게 도사가 아닙니다. 용한 점쟁이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당장 정답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엇박지르고, 물론 하나님 그걸 못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방법, 우리를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방법은 결코 반드시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표현하고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은 정말 철이 없는 철부지 신앙, 유치한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선택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앞에 놓고 당장 응답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를 계속 여쭈어보고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 선택 앞에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관련해서 먼저 가져야 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중요한 전제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하지 않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신 그 뜻이 내가 기대하는 방향과 다른 그런 방식으로 뜻이 나타났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번째 간구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인격을 드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의 모든 무게 중심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이런 의미를 깊이 이해한다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이 기도는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이런 고백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내가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공적인 공표가 이 세 번째 간구입니다. 내 모든 소원과 내 모든 호불호, 내 모든 욕심, 하여튼 내 생각 모든 것 철저히 주님 앞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편하게 주기도문 해왔죠? 주문하듯이 기도해왔죠?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전부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성경 전편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기에 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아주 쉬우시던가요? 쉬운데 왜 우리는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쉬우면 참회의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전부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의 일상을 보면, 내 생각을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 못지않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가치 비중을 두고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나의 뜻이 모든 상황 속에 다 속속들이 배어 있잖아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모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우리 기도 내용의 대부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잘 한번 우리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요? 우리 기도를 보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허걱 그러죠. 허걱. 내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방향하고는 너무 달라서 바로 부담 100배 아닙니까? 우리 눈앞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잠깐만 하나님 잠시만 유보해 주십시오. 잠깐만 순종하기보다는 판을 뒤집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닌가요? 성경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에요. 창세기 32장 말씀 보면 털장갑을 끼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했던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에 했던 태도가 나옵니다. 털장갑을 끼고 장자권을 탈취한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어쨌든 어찌어찌 해가지고 성실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죠. 그런데 아직까지 형 에서와의 관계는 틀어져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그리워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죠. 그거 아니에요. 전체 그림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전체 그림을 보면 궁극적으로 야곱의 소원이 관철되고 하나님의 뜻이 파기된 듯하게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아니에요.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무슨 일을 당합니까? 이름이 바뀌는 경험도 하지만 뭐가 위골되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집니다. 이 뼈는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21장 12절 말씀 보면 구약시대에는 가장 깊은 슬픔과 수치와 후회를 표시할 때에 허벅지 관절을 치는 행위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생명이 끝났다, 그런 얘기죠. 내 생명이 끝났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이 그 이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전에 아집으로 똘똘 뭉쳐졌던 그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강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 하는 의미예요. 창세기 42장 이 야복 나루에서 일어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표면적으로는 인간 야곱의 소원이 성취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그 결과로 야곱이 비로소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밝혀지면 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명료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죠. 자,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말이 뭘까? 이 말이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뜻과 관련해서 어떤 이단들은 자신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죠. 자신을 하나님의 반열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길 사람 속도 제대로 모르면서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 혼자만 안다,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어차피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포기하자.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뜻을 전혀 모른다면, 아버지를 전혀 모른다면 그건 뭐예요? 사생아 아니에요. 고아 아니에요.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분리시킬 수 없는, 잘라낼 수 없는 아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하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알잖아요. 알아서 행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해야 옳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압축하고 압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뜻의 명백한 기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커지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영생 구원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너희들의 일상의 선택은 내 뜻과 똑같아. 그 말씀을 하나님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의 선언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예수님 지금 발표해 주십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움직이는 모든 일들, 내가 선택하는 모든 작업들, 내가 선택해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이요 일이에요. 10월 셋째 주일 새생명 초청주일을 또 지키려고 합니다. 10월 셋째 주일, 우리 매년마다 이제 그것은 부동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죠. 왜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왜 10월 셋째 주마다 우린 그걸 해야 돼?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또 하나 이벤트를 하자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월달부터 시작해서 영혼들을 품고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초청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여러 날짜를 펼쳐놓으면 좀 복잡하니까 한 날을 선택한 것이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10월 셋째 주일 새생명 초청주일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초청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선택, 내가 일하고 내가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 영혼에게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뭐 달라도 달라 그 얘기를 듣기 위하여 나를 잘 가꾸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그래서 넓혀지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 뜻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루를 살아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뒤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따라 나오죠.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기쁨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명백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혹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실례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이제 기준은 명백해졌죠.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은 하셔야 돼요. 또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업은 선택해도 좋습니다. 고3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무슨 과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죠?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을 딱 보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직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또 점검하는 거예요. 만약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을 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점점 구체적으로 움직여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있어요. 사역을 해가고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평안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 때 링컨 대통령이 한 부하가 찾아와서 물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까요?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죠.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내 뜻, 내 계획 다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집중하여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의 기준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형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기준이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